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언약이라고 다 똑같은 언약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어떤 것은 종주권 언약입니다. 무조건적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넣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반면에 종주권 언약은 강한 종주와 약한 봉신의 관계로 맺은 언약입니다. 여기서 봉신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종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봉신인 이스라엘 백성이 종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징계하십니다. 종주권 언약을 들여다보면 의무와 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주권 언약은 상호간에 의무와 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즉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즉 순종을 통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도 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순종할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고 즉각적으로 징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자기 편에게는 한없이 자비롭지만 적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반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순종하면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불순종했을 때 열방의 막대기로 치셨습니다. 징계 중에 이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 열국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 같이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불순종, 심판, 회개, 회복이라는 반복되는 사이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서도 발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이고 징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복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회개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대대에 이르는 분이십니다. 즉 예레미야는 영원하시고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종주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양심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도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주관적입니다. 큰 거울을 깨고 나서도 누구는 죄송하다고 하는데 누구는 물어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전혀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도 누구는 죄송하다고 하고 누구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 정도로는 올바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자칫 또 다른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또 다른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회개를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 기도했습니까?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첫째,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인한 괴로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는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즉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세상에 대해 불평, 불만만 내려놓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또한 다시 나올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만약 지옥에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더 이상 지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구원의 소망이 없이 산다면 지옥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을 함께 나누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통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음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기도의 시작입니다. 둘째,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구했습니다. 회개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의지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 같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셔야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양심의 가책 정도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해주셔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의 한계는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바뀌기 쉽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유지하도록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셋째,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회개가 성령님의 인도이듯이 회복도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상의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첫째, 징계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미안할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양심의 가책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없다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면에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회개를 벌금 내듯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 용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용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이러한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